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창세기 16장 여러분의 말씀으로 한번 표현하신다면 어떤 내용이었죠? 한마디로 한다면 뭐와 뭐의 이야기였습니까? 사례와 하간의 갈등이었고, 그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첫 부인 또 둘째 부인의 갈등이 아니라 어떤 거라 말씀했습니까? 은혜와 율법. 네, 사례는 은혜고, 네, 하간은 율법이라고 바울이 창세기 16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갈라디아 교회에 아주 친절하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창세기 16장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다양한 주제가 많다 그랬어요?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니? 라는 인생론적인 그런 주제도 될 수가 있고, 그죠? 학대받는 주인에게 피해서 도망쳐 나온 노예의 자유선언. 네. 그렇게 격가지로 흘러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바울이 그거 아니야, 이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은혜와 율법의 관계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여러분 하갈이, 네, 바울이 율법으로 상징하는, 율법으로 비유를 해석하는 하갈이 사례를 멸시했었죠. 왜 멸시했어요? 가벼이 여겼다는 말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창세기 16장 4절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죠?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과 동침했어요. 그랬더니 네, 임신했습니다. 임신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갈의 몸 안에 아브라함의 생명이 들어온 거죠. 네, 임신했어요. 자기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네, 불임이었던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죠. 표면적인 것은 그런데 은혜와 율법의 관계로 이것을 보신다면 율법이 어떻게 은혜를 멸시할 수 있는지, 인간의 행위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길 수 있는지, 아주 핵심적인 문장이란 말이죠. 율법과 은혜라는 바울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씀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행위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인간의, 자기가 하는 그 율법의 행위에, 인간의 행위에 하나님의 생명마저도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그 무엇이 진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월급을 받으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을 정확히 떼어서 먼저 드렸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 것 같아요? 순전한 마음이었어요. 그치, 나의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주시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맞지, 마땅하지라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 마음 아니면 10분의 1을 못 드려요. 자기 전부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마음과 동시에 또 어떤 마음도 있냐 하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드리는 내 자신에 대한 만족감, 네,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은 고단하지만 고단한 가운데 그 뭔가를 하나님께 구분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이 행위에 그 육신의 고단함, 생의 고단함을 능히 넘기는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드리고 제가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생활을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하는 그 뭔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인간의 행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 본인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을 드리는 사람들의 행위가 다 잘못된 것이냐? 또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가운데 잘 됐네 이런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민감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뭐라 그러죠? 내게 있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의 행위로 내게 있는 믿음을 내게 보일게 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루터는 야고보서를 뭐라 그랬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가 왜 신약에 끼어있지? 이건 직분하기 서신이야. 불에 태워서 없어져야 할 서신이라고 루터는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죠? 믿음만 내세울 수도 없고 행위만 내세울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무엇이 나를 지배하는지, 율법이 은혜를 지배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율법의 행위를 지배하는지 저희가 민감하게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누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게 있는 믿음은 내게 보이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어떻게 보일래? 나는 행위로 내 믿음 보일게 라는 거죠. 네. 두렵던 넣은 그 가난한 과부가 행위로 보인 거죠. 율법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위에 있을 때, 그렇게 여길 때 그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이 맞죠. 그것이 정당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래서 창세기 16장은 은혜와 율법에 관해서 굉장히 명쾌한 본문이었어요.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제가 읽어드린 1절부터 8절 말씀이 표면적인 육적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에게 내린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교회에 관한 메시지, 네, 성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불림을 받은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1년 더 있으면 100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키워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99세에 나타나세요. 인간의 나이 99세.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엘 샤다이, 그죠? 여호와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는 엘 샤다이라고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 드십니까? 위축되죠. 내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신적 완전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이룰 수 없는 완전으로 여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완전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완전할 것을 말씀하세요.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웨슬리 사상에서는 이 완전을 인간이니까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시니까 너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너희는 행위 완전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요구하시니까 이거 무시할 수 없단 말이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이것을 제한적이고 어느 누가 이 세상에서 나 완전했어요. 저 완전을 이루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 완전합니다 라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어느 누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완전할 것을 말씀하시기에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완전으로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 완전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칼빈은 그냥 이것은 신적 완전,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완전으로 이야기하지만 감리교는 아니요.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니까. 성경이 너희 죽은 다음에 완전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행하여 내 앞에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개인 구원을 넘어선 사회 구원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완전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이
어디 있었죠? 우리가 창세기 6장을 살펴봤는데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죠?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톨레도 말씀하시면서 노아는 세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노아처럼 돼야 된다고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야.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세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아처럼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의인이세요? 그리고 완전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라는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께서 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죠.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데, 우리를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라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완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완전으로, 네, 제한적이고 점진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완전을 깃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하지 않은 우리를 주께서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 완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혈질적이고 좌충우돌하고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반석이라고 부르시고, 네, 반석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똑같은 맥락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행은, 네, 하나님과 그 말씀에 의지해서 동행하는 거고요. 함께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이라는 것은 비록 인생에서는 제한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이미 침투에 들어왔음을 알고 민감하게 그리스도의 생명에 반응하고 그 생명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이고, 그럴 때 주께서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바꾸어 주신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엎드려 웃으며, 네, 하나님 앞에 차마 고개를 들고 웃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참 미묘한 것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엎드려 웃으며, 그거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멋진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물질은 하나님 앞에 nothing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 고백하는 멋진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구원에 관한 말씀만큼은 계속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구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100세 아들 낳는 것은 죽은 몸과 방불한 아브라함의 몸에 생명이 100세 잉태된다는 것은, 네, 죽어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는가, 이 부분을 믿는 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안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도 이 부분은 나랑 똑같구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99세 된 할아버지,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거죠. 89세 된 이미 아이를 출산하는 몸이 죽어버린 사례, 그런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 낳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기사라는 겁니다. 상징적인 나이입니다. 100세, 완전히 채워진 온전한 100세의 아들이 태어나는 기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우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믿지 못해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살리시는지 봐라 라고 말씀하시고 생명, 네, 살아나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살아나는 거죠. 계속 같은 맥락입니다. 세례사건, 홍해사건, 방주사건, 계속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넌 죽었어 라고. 정말 우리가 죽은 거 아는 존재면 여러분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기죠. 그런데 내가 과연 다시 살 수 있을까라는 절망감이 그 소망을 앞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죽음이 뭔지 철저하게 알면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물고기를 재훈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키우게 됐어요. 근데 제가 물고기 솔직히 지금 저거 정리하고 싶어요. 물고기 많이 죽거든요. 네. 물고기 죽으면 살아있을 때, 지금 쟤네들도 그렇고 예전에 코리도라스 같은 경우는 살아있을 때 참 귀여워요. 근데 죽잖아요. 저는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제가 쟤네 처리할 때 안 봐요. 네. 조그만 물고기인데 못 봐요. 네. 어떻게 이 조그만 물고기인데 생명 있는 것과 생명 없는 것과 굉장히 큰 차이예요. 제일 처음에 쟤네 죽었을 때 제가 어항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와, 저거 어떻게 치우지? 그리고 아이엄마 보기 전에 저 치워야 하니까 눈 감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죽음에서 다시 생명이 깃든 존재로 살아난다는 것이 이 아브라함처럼 피식 웃어버리면, 사례도 웃어버리면 그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다시 살려주신다고요? 네 감사합니다라고 냉큼 그 하나님의 제안을, 그 구원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죽음이 정말 뭔지 명확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죽음이라는 상태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렇게 너무 쉽게 예 감사합니다라고 냉큼 받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례의식을 그렇게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감리교회가 유아 세례도 허락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저희 두 아이들 그리고 강유리에게도 세례 의식을 행했지만, 쟤네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죽음이 뭘지? 내가 지금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데 성경은 나보고 죽었다 그러네. 이 죽음이 뭘까라는 것을 자신들의 생애 가운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그 세례가 그냥 제가 아기 때 같이 했던 그 세례 말고 영적인 세례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죠. 그리고 그 역할이 그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 허락한 부모의 역할이죠. 그래서 부모들에게도 그 얘기 하잖아요. 성장할 때 이런 부분들 가르쳐 줄 겁니까? 라고 문답을 하죠. 성인들은 가볍게 세례하면 안 되죠.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세례의식을 베풀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악의 크기 그리고 죽음의 상태가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그 메시지 그렇게 쉽게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요, 저는 너무 쉽게 그 구원이 믿어지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대다수는 참된 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위에서 벌어지는 그런 분위기 휩싸여서 그렇게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단순히 세례받은 걸 떠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았어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안수했더니 그 사람들이 나았어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구제와 헌신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 몰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 너희지 몰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와 그냥 뭔가 거리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막상 하늘나라 갔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을 생각을 하셔야죠. 예수님 저 모르세요? 라고 여러분이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 몰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공주에서 우리가 잠깐 나눴을 때 영화 밀양 다 보셨죠? 밀양에서 전도연이 자기 아이를 그 학원장, 보습학원 원장이 죽인 거 아닙니까? 유괴해서 신앙 갖지 않는 전도연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교회에 가서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앙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좀 알게 되고, 근데 아직도 미성숙한 상태에서 그 감옥에 있는 자기 아들 죽인 유괴범, 살인범 용서하러 간다고 가려고 그러죠. 친구들은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 가는 거 아닙니까? 유치장에서 그 자기 아들 죽인 원수를 만나요. 뭐라 그래요? 저 용서했어요 라고 말하죠. 근데 그 범인이 뭐라 그럽니까? 저 이미 용서받았어요, 하나님께. 그 말 듣고 전도연이 미치는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내가 용서하는데 누가 용서하냐고. 그리고 미쳐가지고
부흥회 하는데 가요 틀어버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원장이 정말 용서를 받은 사람일까요? 이게 참 그 미량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마다 현대 기독교의 이 교회의 모습을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자기가 그 아들을 죽인 엄마 앞에서 저 이미 당신이 용서한다고 말하기 전에 저 하나님께서 저 용서했어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받은 게 아니죠. 착각한 거예요. 용서받았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떠한 신앙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서함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든 구원에 우리가 속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렇고 분위기로 그냥 다 몰아가잖아요. 예수님도 나는 너 모르는데 하는 구원이 너무 팽배한 시대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부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손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부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들 주실 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너 내 언약 지키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인간과의 쌍방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언약인데 인간이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너 지키라 말씀하시고 너희 대대 후손이 다 그렇게 지켜야 된다 말씀하시고 너 안에 속한 모든 이방인이나 노예나 다 지켜야 한다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지 할례를 받으라는 거. 부피를 베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겁니다. 표징, 징표, 신호, 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신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트, 표징인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할례 받게 하시고 그 할례의 흔적이 있는 자들을 그 표식 보시고 저는 내 자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표징이라는 겁니다. 너와 나의 관계를 증명하는 그 어떤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DNA 검사로 인해서 친자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친자를 계속 살아왔던 아이가 아니라 수십 년간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자녀가 나타나서 저는 아버지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그 친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이 인생길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DNA처럼 그래 너 내 자녀 맞아 라고 어떻게 확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할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전에 그 자신이 누구인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절이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좀 어렵죠. 부절. 돌이나 금속 또 거울 등에다가 글씨를 써서요 그걸 깨는 거예요. 분지러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각각 보관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절입니다. 참 놀라운 징표가 되겠죠. 깨졌으니까 이빨이 서로 맞아야 되잖아요. 위조할 수가 없죠. 이
주몽 이야기에, 고구려 시조 주몽 이야기에 이 부절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드라마도 며칠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전 드라마는 못 보고 예전에 어머니께서 사주신 어린이 삼국사기, 이순신, 이런 책에 아주 재밌게 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주몽의 부절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고구려 시조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부여의 왕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결혼할 몸이에요. 근데 아내를 두고 도망가게 되죠. 부인이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 부인에게 아들을 낳거든. 7모가 쳐져 있는 돌 위에, 소나무에 내가 어떤 유물을 숨겨놓았으니 나중에 그 아들이 알만한 위치에 내가 있거든. 그 아들로 하여금 그 내가 숨겨놓은 유물 찾아서 가져오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주몽이 도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 예시 부인이 아들을 낳아요. 유리왕이에요. 유리왕자예요. 나중에 왕자가 되죠. 유리예요. 유리. 이 유리가 아버지 없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아버지는 이랬고, 그리고 이제 점차 성장을 했는데 고구려의 이제 어떤 권력가가 된 거죠. 시조가 됐으니까 주몽이 너의 아버지야. 그런데 너가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7모난 돌 위에 나무, 소나무 그 밑에 유물을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너 그것을 찾아서 아버지께 가야지 너가 아들임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 유리가 계속 그걸 찾습니다. 근데 못 찾아요. 못 찾다가 집에 있는데 문득 보니까 주춧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주춧돌이 가만 보니까 7모가 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춧돌 위에 뭐가 있죠? 나무 기둥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유물을 찾는데 유물이 다른 게 아니라 단검을 주몽이 분지러뜨려가지고 거기다가 하나 놓고 자기가 가져간 거죠. 유리가 그 부러진 단검 찾아가지고 고구려 왕 주몽을 찾고 아버지에게 단검 제시하고 자기가 아들임을 확정받습니다. 재밌죠? 저는 이거 다른 거 기억 안 나는데 이 단검 이야기, 주몽의 이 부절 이야기가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때 기억이 다시 새롭더라고요. 여러분, 부절이 과거의 이 양쪽의 징표, 표징, 언약의 징표, 아무튼 이것을 증거하는 이 부절이 두 개 모두 발견된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별로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발견돼도 하나만 발견돼. 한 장소에서 부절 양쪽이 다 발견되는 것은 부절의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부절이 한 장소에서 같이 발견되면 부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부절 모두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절임을, 이것이 언약의 징표임을 확인하려면 그 발굴된 장소에서 부절이 딱 하나만 발견돼야 돼요. 연해주, 지금은 이제 러시아 땅이니까 이제 지역명이 러시아어로 바뀌었는데 거기 예전에 발의 터였잖아요. 발의 장군의 묘가 발견됐는데 부절이 발견된 거예요. 청동으로 물고기 만들어가지고 글씨 써놓고 반을 쪼갠 겁니다. 나머지 반은 못 찾았어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공주에서 이 부절이 발견되었어요. 9분을 팠는데 4호분과 5호분에서 시차를 두고 9분을 판 거죠. 4호분의 부장품은 이 부장품들을 보니까 무기도 있고 남성이에요. 근데 남성의 머리맡에 관옥이 한 1cm 두께의 옥이 분질러진 채로 그 남성 머리맡에 있는 겁니다. 5호분을 봤는데 5호분은 또 부장품들을 보니까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 머리맡에도 관옥이 분질러진 채로 발견되어 있는 겁니다. 이 발굴팀들이 제일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대요. 근데 한 2년 후에 이 각각의 이 부장품, 이 부절이 크기도 비슷하고 두께도 비슷하게 한번 맞춰본 거예요. 그랬더니 맞췄어. 그리고 이제 그런 지게석이라든지 뭐를 보면 그 묘가 언제 조성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4호분이 5호분보다 20년 먼저 장사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뭡니까? 부인이 먼저 죽은 남편임을 사후에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관옥을 손으로 깨뜨려서 머리맡에 놓고 자기가 죽은 후에 후손에게 부탁했겠죠. 내 머리맡에도 이거 놔달라고. 이게 바로 부절이에요. 징표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언약의 표징, 언약의 부절, 언약의 신호라고 표현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할례, 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러시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안식일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러시고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내가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언약의 표징으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무지개, 오트, 표징이에요. 부절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물로 인한 역창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초토화된 세상을 보시고 모든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기에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이제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나의 은혜로 너희를 살릴 거야 라는 것을 인간의 편에서 알기 쉽도록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두시고, 이 무지개가 나의 언약의 징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오트예요. 표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창세기 17장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출애굽기 3장 16절로 17절 말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오트예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안식일, 무지개, 할례가 언약의 징표, 표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래요. 표면을 뛰어넘는 의미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이 표징은 표면적인 문자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표면적으로만 봐도 이 안식일, 무지개, 그리고 할례는 표면적으로만 봐도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임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안식일은 뭐죠? 안식일은 공간이에요? 시간이에요? 아니면 물질이에요? 안식일은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나는 너희를 살릴 거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징표야. 영원한 징표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언약의 징표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지개는 시간에 있어요? 공간에 있어요? 공간에 있죠? 표면적으로 봐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는 안식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에 또 무지개 걸어주시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살린 나의 영원한 표징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전 영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지 그 증거를 새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할례는 뭡니까? 우리 몸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몸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할례예요. 언약의 징표.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전 영역, 시간, 공간,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징표를, 언약의 징표를 새기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기도 하고, 시간과 공간과 너희의 몸에 너희는 죽지 않아도 돼,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그렇게 새기도록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뭡니까? 우리 인간이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계속 곁길로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공간, 너의 몸에 언약의 징표 새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막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할례를 무시하고 취소하고 무효로 여기는 거예요. 할례 받을 필요도 못 느끼고, 그
그래서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 흔적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넌 내 백성 아니지. 너 할례 흔적이 없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14절 말씀 보면 할례 받지 아니한 남자 그는 언약을 배반했다고까지 말하고 있죠. 파라르라는 말입니다. 취소하다, 무효로 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언약의 징표를 인간이 멋대로 취소하고 무효로 하느라고 나 할례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배반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례 받지 않은 자는 부러진 단검의 짝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저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요 라고 하면서 그 부러진 단검, 징표, 오트, 부조를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 징표가 없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주몽처럼 하나님 앞에 여기 부러진 단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실 징표가 있으세요? 우리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진짜 있는지.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도 모른다 그러시는 거니까. 성경이 말하는 할례가 뭘까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부분에서는 또 신약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관계없다 그러시고 또 구약에서는 육체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가 먼저 앞서는 교회, 이런 이단적 요소가 침투했던 교회에 바울이 편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육신의 할례 안 받아도 돼. 그리고 육신의 할례 받는 것도 아무 상관없어. 무슨 상관이 있니? 육신의 할례를 받든 안 받든 무슨 상관이 있니?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가 그 어떤 이가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가 맞는가 하는 거지. 그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이 말하는 할례는 여러분 육신적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아주 표현이 참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할례는 가죽을 베는 거잖아요.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끝자가 없으리라. 할례예요. 부피를 베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는 흔적이 분명한 거예요. 부절처럼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저 할례 흔적 여기 있어야 라고 분명히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도 그거 보시고 맞네 내 백성 맞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에 베어짐의 흔적이 있는 자 할례는 베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이 뭔지 알고 이렇게 갈라서 죽는 겁니다. 썩어 문드러져 냄새나는 내 생명은 정말 죽어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건지 알면 육적인 생명이 어떤 건지 알면 주님 앞에서 죽는 것이 맞죠. 그리고 하나님 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제게 주세요라고 하면서 할례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죽음의 흔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금 할례 받으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마음의 할례 흔적을 분명히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거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아보시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너희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대대로 집에서 난 자뿐 아니라 노예일지라도 그 출신이 이방일지라도 아브라함 너에게 속해 있어? 그럼 다 할례 받게 해 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출신이 어디인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인간됨과 상관없이 아브라함 너에게 속해 있어? 그러면 할례 받게 해. 살려줘 라는 말씀이죠. 도피성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과도 맥락이 같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다 일반이야. 차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분 안에서 모든 이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매긴 부함이나 가난함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귀함이나 천함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할례를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언약의 표징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받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으로 제가 삼은 거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게 하라는 거예요. 네. 육신의 할례, 표면적으로 그렇고요. 마음의 할례. 여러분, 낫다라는 건 뭡니까? 난지 8일 만에. 난지, 육신적 생명으로 태어난 지 8일째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흔적을 받게 하라는 거죠. 좀 더 확장해 보면, 난지 8일이 되는 사람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의 표징을 새기게 하라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마음을 배라는 거예요. 왜 7이 아닐까요? 왜 하나님의 완전수인 7이 아니라 왜 8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7일에 안식하시죠?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사함이, 모든 하나님의 그 사역이 완료되었을 때 6일간의 그 사역하시고 7일째 쉬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안식인데, 근데 왜 할례라는 또 다른 의식이 7일 이전에 모두 소취되는 것이 아니라 7일 넘어 8까지 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할례를 언제 받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세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자는 그 할례 받은 날을 기록하면서 무엇으로 연결시키고 있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가볍게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할례 받은 8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죄를 없이 하는 날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사역의 6일간은 모든 인생의 죄가 활기치는 날이죠. 네. 죄인지도 모르고 어떤 이들은 그 6일간 살아가다가 안식 한 번도 맞이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것이고, 그 어떤 이들은 평생 동안, 그 6일이 의미하는 평생 동안 자신의 죄가 발견되고, 그죠?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고, 내가 죽은 존재임이 드러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 생애가 6일간에 있죠.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안식하시죠. 그래서 그에게는 그날이 안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에게는 그날에 안식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끔 주일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식이 되는 이렇게 뭐 얘기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물리적인 이 7일기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고, 이날이 그런 물리적인 의미의 안식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제7일 안식일, 그 토요일이 안식일입니까? 토요일도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은, 이 중에서 어떤 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자기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이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셨다면 오늘이 그분에게는 안식일이죠. 표면상은 일요일 주일이지만, 어떤 이가 월요일에 그러한 다시 살아나심을 경험했다? 그럼 그에게는 그날이 안식일이고, 하나님도 그에게는 그날에 안식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좀 다시 일하세요.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영혼은 여러분 중에서 정말 마음에 할례 받은 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난 자, 그에게는 안식하시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 여전히 일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 할례를 8일에 하냐고요. 8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는 것은 그 영혼에게 이미 죄가 처리된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안식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할례를 8일에 하냐라는 말씀입니다. 그 안식의 날을 넘어서 8일에 왜 하냐라는 말씀이에요. 죄가 있어서 할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는 이미 죄 없이 함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라는 흔적을 그 몸이 새기는 거잖아요. 그 의미에서 8일이 하는 겁니다. 특별한 날이죠. 그래서 8일은 영혼을 의미해요. 이미 죄가 하나님 안에서 사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너는 내 백성 맞아라고 하면서 그 할례,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그 할례가 지워질까요? 지워지지 않을까요? 영원히 안 지워지죠. 그래서 성경에 8일째 행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8일째 행해지는 일들이 많은데 할례에 관한 구절 외에도 소나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던 출애굽의 사건이 8일째 일어나고요. 문둥병자, 죄를 상징하죠. 그리고 유출병자, 38년 동안 혈류병 걸린 자, 그러니까 죄로 인한 죽음을 상징하는 그 병에서 자유케 된 정욕적 되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예물을 드린 날이 병이 나온 후 8일째예요. 초막절 8일째 되던 날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레위기와 민수기 사건도 있어요. 8일째. 그리고 나시린, 머리도 깎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는 나시린이 죄를 범했어요. 더럽혀졌어요. 근데 이 나시린이 다시 정결케 되기 위해서 8일째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특별하다는 거죠. 8일째가.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8일이 어떤 때에 연관되어 있는가?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시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더라. 문둥병자, 유출병자, 정결케 된 이후 8일째 예물을 드리죠. 그러니까 다 같은 맥락이 있죠. 죄성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모두 처리된 이후에 영원히 너는 이제 깨끗해.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 시기가 8일이라는 거죠. 더 이상 죄로 인한 고통과 수치가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8일과 관련해서 성경이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8일과 관련된 성경의 구절 중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할 구절이 있는데 레위기 8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이에요. 이거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레위기 8장 33절부터 35절 말씀, 제사장의 위임식 과정에 대한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 삼게 하시죠. 그 위임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네, 이게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에요.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문되는 말씀이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네. 죽음이 어떤 상태였는지 정확하게 아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 기이한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로 여러분을 삼으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침을 말씀하는 본문인데 위임식이 며칠간 일어난다는 겁니까? 7일간. 그리고 제8일에 제사장으로서의 첫 임무를 수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특별한 말씀하시는데 제사장 위임식이 거행되는 7일간 7주야 동안 회막문을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책무와 관련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개역 개정은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개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 7일 동안 7주일 동안 밖에 나가지 마 라고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 구절과 관련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깊은 묵상을 하셨어요. 제사장이 8일의 첫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7일간의 시간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죠? 8일은 7일 지나서 나오는 게 8일이잖아요. 이 7일이 짧은 듯 하지만 우리 7일 금방 가잖아요. 일주일. 그런데 제사장 위임식에 참여하는 이들은 결코 짧거나 편안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5절 말씀 보면 7주야를 회막문 밖에 나가지 않아서 뭐라고 그러시죠? 그렇게 나가지 마. 그 안에 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7일이 지나고 제8일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이 시간 가운데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삶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전제로 한 위식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죽어야 할 사람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너희 살릴 거야. 그리고 너희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기이한 빛에 대해서 너희는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너희는 죽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제사장이 되기 전에 명확하게 7일간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희는 계속 상고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제사장들이 7일이 지나고 지금 8일째 되는 그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떨렸을까요? 자연스럽게 7일 지나가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그들의 7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까지 시간이에요. 아주 목사님께서 귀한 통찰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 위임식의 7일은 생사의 문제가 달린 기간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 내 백성 맞아. 맞아.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모두 이 7일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죽음을 온전히 통과한 사람들. 그래서 마음에 할례 흔적이 분명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목사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로 불리우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모두 사망의 그 고비를 넘기고 7일을 넘기고 8일째 들어오신 분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여러분이 교회 다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 세례 다 같은 맥락이죠. 모두 그 사망의 고비를 넘기고 주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죠. 7일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7일을 통과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이야기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님께서는 너 도무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냥 종교 가운데 하나인 기독교인인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유리왕이 주몽에게 보여를 주는 그 부러진 단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8일에 행한 마음의 할례를 보여주실 수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께서 지금 7일을 넘기시고 8일째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사장의 삶을 살고 계세요? 정말 그렇게 죽음의 시간을 넘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숨 쉬는 시간들이 정말 너무 감사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들은 지금 물리적인 2016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8일
죄가 모두 처리된 영원의 시간을 이미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정말 안타깝죠. 제 마음에 할례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노심초사하며 죽음의 시간을 통과한 8일의 경험이 있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그 할례의 흔적을 가질 수 있기를, 그래서 유리왕이 아버지 주몽에게 아버지 당금 여기 있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죽음을 통과하고 제8일이라는 영원한 시간에 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